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 이인영 집사님께서 수술 부위가 이 가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손 부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제해서 심장에 이식한 큰 수술을 하셨는데 금요일 날 퇴원하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이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남은 생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결혼하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서유리 자매하고 우리 개한이 형제 반갑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 교회가 설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오늘 은퇴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두 분, 집사님 한 분이 은퇴하고 또 장로님 세 분과 권사님 두 분, 또 안수 집사님, 예우 권사님 한 분이 세워지는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줄 압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 은퇴하는 날이구나.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졌을 것이고요. 또 임직하신 분들은 오늘 내가 임직하는 날이구나.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또 특별히 수고하고 고생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또 이 교회 세대를 또 이어가는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후 예배가 우리가 임직 감사 예배, 은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만 그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퇴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정성스러운 전화 격려하시면서 또 새로운 사역으로 이어져가는 시간이고요. 또 임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 이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칭찬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높이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이 날입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에게 물었어요.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제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한이가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가? 헌금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애한이 노래는 항상 장로님들이 헌금방울을 앞에 들고 앞에 나가서 봉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한이 눈에는 장로님은 헌금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직분자를 누가 세우시죠?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것처럼 직분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교회 감독자는 교회를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섬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말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세우셨다. 성령님께서 세우셨다. 우리 김원철 집사님에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친구처럼 지내요. 김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도 못 되셨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아동부한테 원래 안수 집사님이셨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 늘 계급으로 생각을 하죠. 아직도 집사입니까? 장로도 못 되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무서운 폐단이었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꾼을 세우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직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거운동을 해서 획득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권적인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교회 직원들,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당회가 추천을 하고 공동회의가 그리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투표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이 과정 뒤에서는 배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교회 직원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직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성령님의 도구가 직분입니다. 오늘 임직한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을 세운 분은 교인들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누가 책임을 지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네 하는 순간 창조의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세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네 하면. 그리고 오늘 봉독했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직분이라는 것은 선물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직분이 뭔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분들이다. 이 선물이란 단어, 주셨다는 단어, 이 단어가 5번 등장을 해요. 그 짧은 구절에. 그러니까 직분은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어떻게 주셨는가? 정말로 내가 선물을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하지만 또 그냥 받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찮은 직분이 아닙니다. 이 직분을 획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8절의 말씀을 이사야 68편,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탄의 전쟁에서 이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의 머리를 베어 적군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승리한 이후에 돌아올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부를 누리는 것처럼 승리자의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몸 대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에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광과 존귀와 그 보화를 주님이 다 받으셔요. 그런데 주님이 그 보화와 영광을 당신께서 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보화와 영광을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님들이셔요. 선물들이에요. 이 선물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이 직분이 있는 겁니다. 선물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장로님을 볼 때마다 장로님은 저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선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 교회에 선물해 주셨던 그 주님이 그 배후에 계세요. 그럼 우리의 선물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존귀 여겨야 됩니다. 존귀 여겨야 돼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준비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하시더라고요.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그 선물이 하찮다고 여러분 버리시면 안 되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 은혜를 담아서 그분들이 선물했다면 그 선물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던 이분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긴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 이 직분자들은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모데 1장 12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도 바울이 충성스러운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셨다. 나를 믿어주시고 이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이 선물을 주셨다. 이 직분을 주셨다. 나를 믿어주시고 나는 믿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믿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어떤 의지도 노력도 열정도 헌신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셔서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잘나서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이 직분을 선물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직분을 받으신 임직하신 여러분들은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고 예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지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자는 바로 문제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교회 일꾼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한번 터치하시면 순식간에 그 문제가 풀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기도하도록 만들도록 나를 그 자리에 세운 자가 자, 우리 오늘 장로가 누구인가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직분자는 어떤 분이라고요? 문제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분들이 직분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한 단어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 그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는 그 일,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일, 그러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황성교사님과 같이 여왕 청소를 했습니다. 얼마나 손발이 잘 맞은지. 그래서 시다를 좀 데리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보수가 필요한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어항을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착착착 알아서 해주는데 진짜 편하게 일을 끝냈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주의 일을 이뤄가실 때 사랑하면 일이 보여요. 사랑하면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사랑하면은 내가 헌신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무슨 일이든지 꼭 필요한 말 한 가지 제가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직분자의 태도는 내가 중심이 되겠다. 내가 중심이 되겠다.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날개를 펴지 못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순간 내가 한 사람께 드디어 내 영향력을 내가 펼쳐야 되겠다.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요구해요. 너 그거 알고 있잖아.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네가 영향을 끼쳐야 돼. 근데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루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종 대신 주님의 우리는 종놈들입니다.
근데 그 종놈들인 우리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로부터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우리 5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무슨 직분의 마침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게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 잠시 후면은 그 죽음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단 말은 내가 사명을 완주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시점까지 그곳까지 내가 이르렀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사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자리. 바로 그것이 바울 서신의 13권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은퇴하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은퇴한 권사님이 물어봤어요. 권사님 은퇴하실 때 마음이 어떠시더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그분은 이렇게 좀 섭섭합니다. 이런 말 안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시원하고 좀 섭섭합니다. 서운했다. 자, 은퇴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좀 편히 쉴 수 있지. 많은 신경을 썼던 것들이 이제는 내려놓기 때문에 좀 편히 쉴 수 있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우리 준비하신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한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일들 참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잘한 게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마음이 그렇게 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달려온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길들을 기억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시편 71편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젊을 때부터 가르치셨다. 그래서 성경은 은퇴를 사명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려온 길을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은퇴 사역 장로, 은퇴 사역 권사, 은퇴 사역 집사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맡겨주셨던 사명은 은퇴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명, 본질적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본질적인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명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으로 또 이어지는 시간이 또 은퇴의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김종건 사님께서 퇴임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퇴임. 제가 문자를 올리려다가 안 올렸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또한 퇴임 이런 말씀을 또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퇴임이란 말은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것을 퇴임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에서는 퇴임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교회는 은퇴란 단어를 씁니다. 은퇴. 여기 은퇴란 단어도 특별하게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은퇴가 내가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는 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퇴는 다른 한문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소명의 그 자리에서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또 본질적인 다른 사명으로 이어져 가는 것, 이 사명의 이 길을 이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멈추고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도 제 설교를 종종 듣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한 열 몇 분이 은퇴를 65세 돼서 은퇴를 또 시무 또 그 6년 그러니까 7년 하고 다 은퇴를 하도록 교회 정관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분 장로님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 5분의 장로님들이 세워지시면서 이 말을 했어요. 이제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재직회를 제가 인도하는데 한 400명이 집사님들이 앞에 모여 있었어요.
제가 대부분의 이제 장로님들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는가 의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퇴한 이후에 교회에서 단 한 번도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답니다. 다 물러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자기들이 교회인가요? 자기들이 주인인가요? 이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가요? 너무 제 마음이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신 분들하고 또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잠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은퇴가 무엇인지. 여러분, 은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퇴라는 것은 여러분 은퇴는 도망이 아닙니다. 완주입니다. 좌절이 아니라 신실한 마침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증거가 은퇴한 자리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다시 걸어왔습니다. 광야 같은 순간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뛰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직분은 내려놓아도 사명은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은퇴하면 할 일이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내려놓게 하셨지만 사명은 내려놓지를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사명자로 새 일을 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의 줄이 있어요. 계획주의 전통의 은퇴는 끝났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진짜 보상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눈물이 바로 사람에게는 잊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이 기억되고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획주의 교회가 이 은퇴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은퇴자의 헌신 이후에 임직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은퇴자의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임직자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임직자들, 그 은퇴자의 눈물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저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은퇴자의 무릎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이분들의 눈물이 있고 이분들의 기도가 있고 이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믿음 위에 오늘 임직자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세대를 잇고 세대를 세우는 두 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시간이 바로 은퇴와 임직의 시간이에요. 은퇴하신 여러분, 시원하다는 생각도 드실 것이고 섭섭하다는 생각도 드실 것이고 이제는 후배들이 내가 해왔던 일들을 잘 감당하겠지라는 새로운 믿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또 바톤을 넘기고 계십니다. 그 헌신의 기초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편 71편 시인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소서. 은퇴는 사역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세우고 세대를 이어가는 시간이 바로 은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교회에 가장 크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돈입니까?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본이고 예배의 본이 아닙니까? 은퇴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 예배의 본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저분들이 이 문제를 저렇게 기도함으로 해결하셨지. 믿음으로 해결하셨지. 분열이나 일어날 때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분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시는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보셨을 겁니다. 오해로 서로가 갈등하는 모습도 보셨을 것이고 또 싸움도 보셨을 것이고 저희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만 내면의 싸움도 보셨을 것이고 또 눈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평생 교회에서 저는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교회를 안 나왔던 분이에요. 교회를 안 나왔던 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항상 직분자는 짐을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걸어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 그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모든 것을 버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기록해 두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의 걸음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임직과 은퇴는 서로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가장 감동적인 지점은 이것입니다. 임직자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은퇴자는 세대를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한 사람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세대가 계승해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오늘 오후에 있는 예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임직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은퇴자들의 믿음 위에서 서는 것입니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말을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어떤 그 노인 취급하지 마시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존경하고 존경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존경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은퇴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또 새로운 세대를 잇고 세대를 세워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둘 다 아름답습니다. 둘 다 은혜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만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분은 교회 안 나오신 분이에요. 문제 속에서 부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그 심각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위해서 일을 해결해 가셨습니다. 교회 직원을 두시고 그 직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 수를 더해 가시고 제자 수가 더해져 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는 겁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불편함과 문제가 있다고 문제로 바라본다면 그 문제 속에 우리는 사람 책임입니다. 이 문제는 목사 때문이야. 이 문제는 장로 때문이야. 이 문제는 권사 때문이야. 그 사람 없으면 이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개혁주의 교회는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기 기독교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문제들을 그 교회 안에 두셨을까요? 그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주셨던 선물로 끌어안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십니다. 집사람이 그 말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끝나고 나니까. 근데 제가 고집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집에 와 계시면 둘이 살다가 어머님이 와 계시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왜 없겠습니까? 가장 불편한 것은 옷을 마음대로 못 입습니다. 장모님이 계시니까 항상 정장은 아니지만 팬티파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이가.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짐입니까? 그 불편함이 짐이고 그것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어머님이 그 노년에 우리 집에서 함께 계신다는 그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어머님의 식사하는 소리도 듣고 어머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소리도 듣고 사이를 어려워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방으로 재빨리 들어가시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사이가 어려워서 들어가시는데 서로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편함보다 어머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어머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면은 후임 목사를 위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후임 목사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한국교회 정서입니다. 저하고 양승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대표적으로 진짜 모델적인 한 교회의 모습을 서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회했던 원로 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후임 목사가 아들처럼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아들처럼 후임 목사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스프링보드가 되어지고 교회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론 목사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회인가? 후임 목사가 언론 목사가 그게 출석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목회를 못한다. 그것이 교회됨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사의 자격인가? 한국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담아져 있었던 그 영광이 이렇게 어둠대로 자꾸 흘러가는 것을 당연시한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실까요?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후임 목사가 교회 출석하면 불편함을 느낀다면 나는 다른 교회 어떤 교회에 제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집사님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그 교회 혼자가 나는 한 사람 교회 갈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평생 동안 교회에서 전도했던 사람이고 평생 동안 내가 지역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고 전도한 자를 떠나서 내가 어디 갈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불편한가요? 근데 그 불편함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회됨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함께 담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면 우리는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임직하신 여러분, 은퇴하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담아주신 축복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은퇴하신 분이나 임직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담아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귀한 손길이 한 사람 교회에 드러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